템플턴이 쓴 성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재직했을 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시비를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안 된다라고 하는 한 관료가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 그때마다 이것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반대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갈 건가 내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모든 일들에 이 사람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링컨의 친구, 링컨 대통령님의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을 계속 곁에 두십니까? 왜 해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자신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나 해줍니다. 링컨이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가 말이 끌고 있는 쟁기로 땅을 경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링컨이 농부 곁으로 가서 인사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때에 말 옆구리에 말파리가 앉아서 말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링컨이 날파리를 쫓아낼 요량으로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때에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나 날파리는 이 늙은 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일을 하고 있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말이 귀찮아서 도통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날파리가 앉아서 피를 빨면요, 몸이라도 한번 턴다라는 거예요. 꼬리라도 한번 흔든다라는 거예요. 이 늙은 말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후로 링컨은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역시 나를 돕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나에게 도움된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 관료 때문에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반대해도 내가 더 완벽하게 이 일을 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해야겠다는 거예요. 반대하면 그 반대를 엎을 수 있는 더 뭔가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어떠한 일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요,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우리 눈에 크게 보여도요, 그 반대 부분에서는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환경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기뻐해?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졌는데, 내가 누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요, 기쁨이 슬픔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요, 걱정 근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기뻐하는 그것보다도 절망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내 지금 눈에, 내 마음에 커 있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눈에 그게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 눈이,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세상이 커 보여서일까요? 하나님이 커 보일까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기뻐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슬퍼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근심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물론 다른 때에 비해서 내가 기뻐할 일보다 슬픈 일을 더 많이 겪을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요, 내 안에 마음이 문제이지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합시다. 상황을 바라보면요, 기뻐할 것들이 많지 않아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내 소망이 된다라는 것,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요,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다시 말하는데 너희가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요,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말씀대로 기뻐하지 못한 우리는 무엇인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힘들다, 지쳤다, 고민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난주에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던 적던 다 고민거리가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뭐 1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가 있고, 또 한 목사님은 한 100명 좀 넘는 그런 목사님인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횟수보다요, 참 쉽지 않다, 참 고민된다, 참 어렵다 라고 말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도요, 어떻게 보면 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시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기뻐하고 있습니까? 점점 사람들은요,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대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왜 내 삶이 기쁨의 삶인지 알 때, 왜 내 삶이 기쁨인지 알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세상에서 성공한 대박 인생을 허락할 거니까 너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인생의 고난의 바다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내가 너희에게 심어줄 거니까 너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며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술술 풀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왜 기쁨의 삶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사상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살릴 것인가를 고민해요. 전세기를 보내서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요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냥 거기에 있다는 사람들, 있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어도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보호하는 거예요.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요 보호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목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요 꼭 집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힘에 붙여요. 그러면요 그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밀어붙이면요, 아무리 방해하고 싶어도, 보호하고 싶어도요, 걸림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예요. 밀려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밀리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일 중에요 하지 못할 일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를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가 그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세요. 다른 이유 때문에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 그거 하나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분명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많이 웃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바로 정의엘, 이혜리를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웃어요. 가장 기뻐해요. 이혜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혜리를 보면서 기뻐하며 웃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는 안 웃고 이상하게 이혜리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미소를 띠더라고요. 왜 이혜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항상 행복해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혜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혜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뻐해 주니까 이혜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이유 분명하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혜리를 이뻐해 주고요, 사랑해 주고 그를 감싸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 줘도요, 만약에 가족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혜리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이혜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요, 이혜리가 이렇게 막 교회를 휩쓸고 다니면서 기뻐하면서 소리 지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웃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예뻐해 줘도요, 맛있는 것을 줘도요, 환한 미소가 그에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혜리가 교회에서도 행복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에게는 확실한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보호자 때문에 내가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혜리 아빠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 없어도요,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혜리를 때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박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야 되고요, 또 응아를 하면 기저귀도 갈아줄 마음도 아마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혜리에게 잘해줄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혜리는 어떨까요? 받을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혜리의 경험상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은요, 확실해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불안해요? 내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내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는 나보다 더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 한번 같이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그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여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기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가 보게 되었어요. 38년 동안 아파 누워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났어요. 그뿐인가요?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났어요. 나사로가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니까요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좌절과 실망, 상처 입었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인생의 답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와 계신 줄 믿음으로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야 하면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지금 네 옆에 있어, 그러니 기뻐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에 두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쁜 시름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두면 달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요 그 시선을 주님께 두고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요 잠깐 걸어가다 베드로의 시선이요 예수님에게서 바다, 나를 덮쳐오는 위험의 문제에 쏠리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인생의 깊은 시름이,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요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내 이름을 부르세요. 그 불러주시는 음성에 따라 주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만나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근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고백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